임재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평안의 축복, 믿음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적은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원토록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두 손 모으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유충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바로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무리를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성경 말씀을 잠깐 제가 요약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집 안하고 집 바깥에까지 막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이제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 아시죠? 예. 머리에 이제 중풍을 맞으면은 오른쪽을 맞으면은 왼쪽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고 왼쪽을 맞으면은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고 오늘 여기에 노는 사람은 다 맞아가지고 다 온몸이 꼼짝을 못하는 그런 아주 중증 중풍병자다 이야기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아주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반드시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거 완전히 치유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네 모서리 4명이 친구가 4명이요 4명이 네 모서리를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입구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붕을 뜯기 시작한 거예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길에 줄을 매갖고
그래가지고 이 집안에다 내리는 것이지. 이렇게 중풍병자를 이렇게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봤을 때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조금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야, 네가 네 병이 깨끗이 나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두개인,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 저 실성모독이다,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뭔 죄를 사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속으로 하는 말씀을, 속으로 하는 이야기를 다 생각을 다 읽은 거죠. 생각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것을 다 아시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중심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어떤 게 낫겠냐,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낫겠냐, 쉽겠냐, 안 그러면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게 낫겠냐, 쉽겠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그 자기가 그 누워있던 그 있잖아요, 그죠? 그 상, 누워있는 자리, 그거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꼼짝을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상을 들고 집으로 갔다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고 전부 다 놀라는 이런 모습으로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오늘 말씀에 조금 중심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무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에 오늘 포커스를 조금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내 친구 있잖아요, 그죠? 내 친구, 이 내 친구의 이 행동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까지는 갔는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보통은 바깥에서 기다리든지, 안 그러면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부르든지, 좀 봐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은 뭐냐면은 굉장히 무모한 짓을 했대요. 왜 무모한 짓이냐면은, 여러분, 남의 집에 가가지고 지붕 뜯으면 됩니까? 됩니까? 아니, 자기 집도 아닌데 왜 남의 집에 가가지고 구멍을 뚫냐 이야기라. 그럼 구멍을 뚫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보수 다 해야 돼요. 누가? 뜯는 사람이 다 보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안에 문제 떨어지고, 그죠? 거기 안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지붕 뜯으면은 거기 뭡니까? 거기 막 떨어지고, 아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피해줍니까? 그죠? 앉아있는 사람 피해주제, 지붕 뜯어가지고, 완전히 집 뜯어가지고 수리해 줘야 되지. 진짜 이 네 사람의 이 행동이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남의 집을 왜 뜯는데? 그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피해를 주는데? 아니,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그 친구를 어떻든 고쳐보겠다고 달아내리고, 그죠? 거기 사람들도 치료받으려고 온 사람들 많은데,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다. 기적을 베푸셨다.
이게 참 대단한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죠? 이 내 친구가 지붕을 안 뜯었다. 예, 안 뜯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 중풍병자가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모한 짓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저는 주로 여기 우리 사모님도 계시는데 늘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당신은 좀 무모한 짓 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일 좀 벌리지 마라, 당신이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일 벌리고 다니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참 이제 뒤를 이제 돌아보면은 사실은 이 충만 요양원도 사실은 이게 무모한 잃어버린, 그냥 돈이 없어. 예, 그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요. 제가 막 여러 번 말했는데, 제가 아파트 그 전세금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5천만 원이니까 그 빼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원래 이제 그 기존에 시설이 있었거든요. 시설에 이제 그룹홈이 진영이 하나 있었고, 상계에 하나, 이안 아파트에 한 개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3천만 원, 2천만 원이가 5천만 원인데, 그것도 아버지가 진짜 그 빚내가지고,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형님한테 빚냈더라고. 우리 형님한테 빚내갖고, 그거를 형님한테 빚내갖고, 아버지가 형님, 내 그 빚을 아버지가 형님한테 다 갚았어요. 야, 나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5천만 원 그거 하고, 그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력 가지고 내가 한번 이런 시설을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런 시설을, 왜냐하면 그때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가지고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임대 안 한다, 나가라 이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이 시설을 알아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그때 이제 인원이 한 15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그냥 함께 하면 되겠다. 그래서 좀 큰 병실 알아보자 해갖고 이렇게 알아보다가 사기꾼한테 걸렸어요. 사기꾼. 여기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거 돈 다 날리고. 그리고 또 대출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지 그거 하여튼 카드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하여튼 추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의 한 8천만 원 가까이를, 그러니까 대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아파트 뺏는 거 하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거리 다 날려버리고, 그죠? 사거리 다 날려버리고 남아있는 거는 보증금 5천만 원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 감민산 기도원에 여기 양산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그냥 그대로 여기 경매 받았거든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경매를 그때 이제 3억 8,600 대출을 그때 이제 거의 한 3억 4천 가까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증금 넣고 일단 사고,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리해야 되니까 여기 인테리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하는데 이거 그때 막 예산이 얼마냐면 인테리어 하는데 뭐 2억 3억 이렇게 해요. 2억 3억이 어딨노? 돈이 1,000만 원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무리하게 이 경매를 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근데 또 그때 아버지도 많이 도와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시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기 지금 그 내 친구가 있잖아요. 무모하게 갖다 지붕을 좀 막 뜯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답니까? 어떤 현상? 그 친구가 완전히 치유가 됐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내 친구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 하고 칭찬 듣고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그죠? 만약에 지붕을 안 뜯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막 무리하게 막 시설한다고 막 설치니까, 근데 뭡니까? 시설이 기적같이 생긴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뭡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동성애 반대한다고 얼마나 또 경남도청 이런데 또 경남도청, 경남도의회, 뭐 경남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반대한다고 동성애 반대하고 그 몇 년을 한 5년, 6년을 쫓아다니잖아요. 막 쫓아다니고 반대하고 막 이러는데 참 그것도 뭐 무모한 짓이거든 사실은. 예? 지금 시설 그래가지고 그때 주로 이제 듣던 이야기가 시설이나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들. 시설이나 좀 똑바로 하지 뭐 어디 자꾸 일본인하고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모한 짓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세상에 참 어떤 일이 또 있냐면요. 저는 원래 이제 뭐 기독교 연합회하고 뭐 이렇게 임원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나 우리 통합적 우리 노회나 뭐 거기에 임원을 하겠습니까, 그죠? 임원을 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맨날 쫓아다니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자꾸 나를 동성애 반대하고 쫓아다니니까 참 수고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날은 저기 김해시 기독교연합회 동성애 대책위원장을 하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김해시 동성애 대책위원장이 된 거예요. 갑자기. 예. 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안 쫓아다녔으면은 동성애 대책위원장을 맡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회원으로 있고, 그죠? 뭐 행사 있으면 참석하고 뭐 그게 다지. 내가 무슨 임원을 맡겠습니까? 그런데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무모한 짓을 하다 보니까 동성애 대책위원장을 제가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부산 노회 우리 교단의 노회를 했는데 노회에 제가 이제 2단 동성애 대책위원회에 제가 또 위원장이 됐습니다. 박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는 건 뭐냐? 야, 진짜 뭔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여튼 막 쫓아다니고 무모한 짓을 하니까 근데 이런 기적과 같은 저는 이제 기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니 제가 그런 위원장을 맡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여기 부산 노예 가면은 전부 다 저기 위원장 서로 하려고요. 진짜 막 장난 아닙니다. 한 자리 해물라고. 여러분 이제 뭐 목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이런데 노회장 한번 해보려고요.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그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특별위원회거든요. 특별위원회 2단 동성애 대책위원회 특별위원회인데 다른 것들은 임원하면은요 임기가 1년밖에 안 돼요. 그 1년밖에 안 되는 거를 그 자기가 해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위원장은요 항존직이에요. 항존직. 그냥 계속 하는 거라. 함부로 하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김해시 동성애 대책위원장하고 지금 계속 한다 아닙니까? 매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하여튼 뭐 계속 하죠. 이것도 부산 노예도 계속 한다 이야기. 자,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뭐들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무모한 짓을 진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그 사실 이제 그 친구들은 자기 그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 분명히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진짜 무모한 짓을 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친구를, 그러니까 어려운 친구, 힘든 친구, 그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 하는데 그 친구를 낫게 해보겠다고 그 4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치워줬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조금 믿음 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이렇게 슬 들면서 이제 옆에서도 하도 이제는 이제 일 벌리지 말고, 이제는 이제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일 벌리지 말고 하는 일이나 똑바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것 좀 적고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시설에만 조금 신경 쓰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에 좀 신경 쓰고 조금 있으려 하니까 일이 터지고 더 살기 힘들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나아갈 때는 무리해가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만은 아이고 이제는 할 일도 많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면서 할 것 좀 하면서 쉬면서 그렇게 대충 어떻게 좀 안일하게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딱 마음 먹는 그 순간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잠언에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낼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탄이 이 틈을 보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완전히 잡아떨리려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막 이렇게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이렇게 아주 안일하게 살아가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모든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사거리 완전히 무너져요. 왜냐? 사탄이 그 틈을 치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짓밟아.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영적인 무감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의미가 없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요. 찬송을 부르도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일반 대중가요 부르듯이 그냥 노래만 부르지. 전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사거리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영적 무감각이 지속이 되면은 그건 영적 침체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가냐면은 그 사람의 우울증으로 넘어가요. 왜냐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나는데 거기 쪽으로 오면 다 따라주고 있는 다 따라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한 삶을 달려갈 때까지 우리 그 말은 뭐냐? 죽을 때까지 이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냥 계속해서 믿음을 달려 앞으로 점점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멈추는 것도 안 되고 뒤로 가는 것도 안 되고 그냥 오직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중간에 쓴 적도 없고 뒤로 물러선 적도 없고 나는 끝까지 선한 삶을 달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사형돼서 죽었어요. 목 잘려 죽었거든요. 그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인생 긴데 대충 살지 마. 믿음 생활 별게 있겠나. 대충 살지 마. 여러분, 우리는 삶이 두 가지밖에 없다. 지금 오늘 내 친구처럼 진짜 계속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무리하게 계속 앞길을 달려가든지 안 그러면은 대충 살다가
아니 자빠지든지 이 둘밖에 없더니 예, 우리는 그럼 어디를 선택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앞을 선한 삶을 싸우면서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 참 열심히 선한 싸움 잘 싸우고 그래서 큰 상 받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이 세상의 쾌락이나 한 일에 우리가 눈이 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그런 진짜 무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